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크게 섬기는 것, 헛된 것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상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리고 그저 인간이 만든 그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헛된 것에 인생들이 매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 헛된 것을 경배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가치하죠. 그리고 헛된 것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심성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그 심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영혼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대체할 어떤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향하여 갈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권력을 섬기든지 아니면 육체를 섬기든지 반드시 인생들은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니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무언가를 예배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돈을 예배하든지 어떤 권력을 예배하든지 어떤 명예를 예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의 쾌락을 예배하든지 어떤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것으로 지극히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매이고 그 우상에 갇히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화목제물에 대한 부가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것들을 해결시키는 제사죠. 화목제물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화목제물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이 죄를 없애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에는 먹고 셋째 날까지는 먹지 말고 그것이 남았거든 불사르라. 왜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고기가 상하였기 때문에 그럴까? 그러나 셋째 날이 되더라도 고기가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고기도 분명히 있고, 근데 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리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남기시는가? 왜 첫째 날에 먹는 것은 괜찮고 둘째 날에 먹는 것은 괜찮고 셋째 날에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죠. 폴라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기도 하고, 또 이 죄라는 어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죠. 세상에서의 죄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뭐 거짓말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아주 나쁜 짓을 하든지.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인생들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이죠. 선악과를 물에 따먹은 것보다는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이고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다면 그러하기 때문에 셋째 날에 너희가 화목제물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셋째 날에 먹게 되어지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첫째 날에 먹어도 되고 둘째 날에 먹어도 되는데 왜 셋째 날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은 했어요. 화목제물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먹게 되어지면,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먹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그 잔치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상황윤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늘 상황윤리죠.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관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지고 절대적인 것도 절대적인 기준도 절대적인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거대한 이 사상적인 기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에 말씀의 운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게 되어지면 늘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은 분들도 주식하고 그러는데 제 친구가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부터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근데 뭐 그거에 몰입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그 친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사람을 따라가면 망한다.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따라가야 된다. 정확한 분석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을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떤 존재를, 어떤 대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갈급한 마음을 인생들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나 자신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상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돈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권력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육체를 예배하든지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 분명하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어제도 일어났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질지어다. 언약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복은 임하고 땅의 유업은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 모든 후대 가운데 천대에서 천대까지 이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지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